나무아미탑을 정토 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부분이 이 무량수경을 설하고 계시는, 앞으로 무량수경을 설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무량수경 법회에 수많은 보살님들이 모였는데, 그 보살님들 중에서 이제 16정사, 현오 보살 등 16정사 16분의 보살님들이 있었고, 이와 같은 보살님들이 미래 세상에 이제 보살행을 열심히 닦아서 육바라밀을 완성하고 미래 세상에 이와 같이 성불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성불해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까지 딱 단락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제 천천히 경전을 함께 독송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그 단락, 그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자막의 경전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속으로나마 함께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불설무량수경 아문여시 나는 이와 같음을 들었다. 일시불 한때 부처님께서 주 왕사성 기사굴산 중 왕사성 기사굴산 가운데 머무르고 계셨다. 여대 비구 중 12,000인구 큰 비구대 중 12,000인가 함께 하셨다. 일체대성 신통이달 모두가 큰 성인이니 신통을 이미 통달하였다. 기명왈 그 이름을 말하자면 하고, 자, 그 자리에 모인 이제 비구 12,000명의 12,000인분의 그 비구 스님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스님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자 요본제, 존자는 덕이 높으신 큰 스님을 존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존자 요본제 스님, 존자 정원 스님, 존자 정어 스님, 존자 대오, 존자 인연, 존자 이구, 존자 명문, 존자 선실, 존자 구족, 존자 우왕, 존자 우루 빛나 가섭, 존자 가야 가섭, 존자 낮에 가섭, 존자 마하 가섭, 존자 사리불, 존자 대목건년, 존자 겁빛나, 존자 대주, 존자 대정지, 존자 마하주나, 존자 만원자, 존자 이장애, 존자 유관, 존자 견복, 존자 면왕, 존자 과승, 존자 인성, 존자 희락, 존자 선례, 존자 라운, 존자 아난. 자, 우리가 평상시에 불교 공부하다가 한 번씩 들어봤던 익숙한 그런 스님들 이제 이름도 있고, 그리고 또 완전 처음 듣는 생소한 그런 스님들 이름도 있죠. 자, 존자 아난, 개여사 등 상수자야 모두 이와 같은 등은 상수인 자들이었다. 자, 이제 조금 의역을 하자면 모두 이와 같은 이들로 대중의 그 수많은 대중 스님들의 으뜸이 되는 분들이었다.
우여 대승중 보살구. 또한 대승의 대중인 보살과 함께 하셨다. 그러나 이런 12,000분의 비구 스님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대승의 불법을 짊어지고 있는 이 대승 불교의 수많은 보살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 무량수경 법회에 함께 모이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현보살, 묘덕보살, 자씨보살 등 보현보살과 묘덕보살과 자씨보살 등 차, 현겁중 일체보살, 이는 현겁 가운데 일체보살이다. 현겁, 지금 시대, 지금 이 시대 일체보살이다. 모든 보살이다. 현겁에 대한 자세한 뜻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우, 현오 등 16정사, 또한 현오 등 16정사가 있었다. 정사, 보살의 다른 뜻이라고 했죠. 보살, 정사, 개사, 고사 등등으로 이제 바꾸어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 보살이란 뜻이라고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조금 의역하자면 또한 현오보살 등 16분의 보살이 있었다. 선사의 보살, 신의 보살, 공무보살, 신통화보살, 광영보살, 해상보살, 지당보살, 적근보살, 원해보살, 향상보살, 보영보살, 중주보살, 재행보살, 해탈보살, 개준, 보현대사지덕. 개준, 모두 준수하였다. 준, 따를 준, 쫓을 준, 모범으로 삼고 따르고 쫓다. 준수하다. 개준, 보현대사지덕. 모두 보현보살의 덕을 준수하였다. 보현보살의 덕,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보살의 덕.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현보살의 10가지의 위대한 행원을 노래하고 있는 화엄경의 골수 본문인 보현행원품이라는 또 이제 경전의 말씀이 있죠. 보현행원품. 그래서 이와 같은 이 16분의 보살님들 모두가 보현보살의 덕을 준수하였다. 자, 구제보살, 무량행원. 모든 보살의 무량한 행원을 갖추었다. 모든 보살의 무량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행원. 행원은 나는 이와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서원, 원력을 행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쉬지 않고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바로 저는 이와 같이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원력, 지장보살의 행원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보살의 무량한 행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행원을 다 갖추었다. 안주 일체 공덕 지법, 일체 공덕의 법에 안주하였다.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라고 했죠. 모든 공덕법, 모든 공덕의 법에 안주, 편안히 머물렀다. 중심이 딱 잡혔다는 뜻입니다. 이 공덕의 법을 이제 깊이 심오하게 체득해서 딱 편안하게 머물렀다. 중심을 딱 잡았다. 유보시방, 시방을 논일며 걸었다. 왜 시방을 논일며 걸었을까요? 시방은
모든 세계를 뜻해요. 모든 공간, 모든 세계를 논일며 걸었다. 중생제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닦고 보살행을 닦으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논일며 걸었다. 어떤 큰 스님 이렇게 이제 책 법문집을 보니까 유자, 왜 보살님들이 중생제도를 하는데 논일유, 놀유, 단일유, 놀유, 왜 놀유자가 들어가는지를 아느냐. 다니다, 노다. 고생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중생제도 하는 게 바로 논일며 다니는 거다라는 멋들어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멋있지 않아요? 중생제도 하러 온 세계를 다니는데 고생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논일며 다닌다. 너무 멋있습니다. 유보 시방, 시방을 논일며 걸었다. 행권방편, 행권방편, 권방편을 행하였다. 널리 중생을 제도하려 시방세계, 모든 세계를 논일며 걸으면서 행하였다. 실천하였다. 무엇을? 권방편을 행하였다. 권방편,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수많은 방편법, 중생의 눈높이 수준에 맞춘 수많은 방법들을 권방편이라고 부른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입불법장, 불법의 창고에 들어갔다. 불법의 창고에 들어갔다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의 진리, 부처님의 법의 세계에 완전히 깊이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경피안, 구경의 피안에 도달했다. 피안. 자, 구경은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피안은 저 언덕,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 그것을 피안, 구경의 피안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 묘법연화경을 주석한 주석서에 보면 이제 구경피안이라는 요 부분을 이제 묘법연화경 주석서에서 십지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하기도 한다. 또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량세계 현성등각, 무량한 세계에 나투어, 현을 나투다, 나타나다, 나타낸다. 그래서 몸을 나투어, 몸을 나타내어 등각을 이루었다.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었다. 자, 이루었다. 등각, 무상정등 정각,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돼요. 지금 이 순간 이미 깨달았다. 무상정등 정각을 이미 이 순간 얻었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현재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했다, 현재 완료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무량한 세계에 몸을 나투어 보살행을 닦아서 이제 미래에 등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미래 시제로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무량수 열애회라는 요 무량수경 2역본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요 문장의 구절을 명쾌하게 뭐라고 해석했냐면, 원할 원, 발할 원, 원자가 딱 붙었어요. 원은 앞으로 이러기를 발언하였다. 이제 미래형이죠. 원어 일체 세계 지중성 등정각, 원어 일체 세계 지중성 등정각, 일체 세계 가운데
등정각 이루기를 원하였다. 그 미래형이죠. 원하였다 해서 무량수경의 이역본인 무량수열의 회의 관점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무량한 세계에 몸을 놔두어 보살행을 닦고 앞으로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 관점과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해석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그런 경전과 논서와 주석서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도출할 뿐이지 꼭 내 말이 정답이다라고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좀 융통성 있는 눈으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량세계 현성 등각할 때 등각을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화엄사상에서는 중생이 성불하는데 52단계가 있대요. 52단계. 그게 십신, 10가지 믿음, 십신, 그 다음에 십주, 10가지의 머무름, 십주, 십행, 10가지의 실행, 10가지의 실천, 십행, 십회양, 10가지의 회양, 그러니까 10가지의 이제 나눔, 10가지의 회양, 십회양, 십지, 10가지의 지위, 10가지의 단계 해서 십지.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제 50개잖아요. 그 다음에 등각 위에 묘각이 성불의 경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화엄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등각은 같을 등 거의 부처님과 비등비등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성불은 아니고 성불 거의 목구멍까지 비등비등해졌다. 거의 부처님과 성불과 같은 단계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이제 다음 세상에 미륵부처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이 등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 우리 무량수경에 나오는 무량세계 현성 등각 할 때 요 등각은 묘각 밑에 등각, 그러니까 성불 밑에 등각을 뜻하는 등각이 아니라 무상 정등 정각의 준말인 완전한 성불을 의미하는 무상 정등 정각의 준말인 등각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우리가 견문을 넓히지 않으면 이렇게 헷갈려 버려요. 요 등각이 성불 밑에 등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불과 똑같은 경지의 등각을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나도 헷갈리네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화엄종이나 그런 화엄종의 영향을 받으신 스님들의 주석서를 보면 십지보살 위에 등각 위에 묘각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어떤 또 해설서를 보면 등각을 나누지 않고 십지보살 위에 바로 성불이라고 돼 있는 해설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려워요. 우리 2600년의 불교사는 종파불교예요. 종파불교. 그러니까 어떤 종파의 가르침으로 경전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 관점이 막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고 견문을 넓히다 보면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씩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량세계 현성 등각은 완전한 깨달음, 성불의 경지로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등각은 성불의 경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량한 세계에 놔두어 등각,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었다. 자, 그리고 무량한 세계의 몸을 나투어 보살행을 펼치고 이 무량수경을 설법하는 법회에 모이신 이 보살님들이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는 그 모습을 8가지 모습으로 표현한 게 바로 처도솔천 홍성정법, 여기서부터 팔상시현이라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팔상시현, 성불하는 8가지 모습, 성불하는 8가지 모습을 시현, 나타내 보이신다. 팔상시현. 자, 그래서 이제 자막을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영상의 자막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불의 시현, 시현의 모습입니다. 성불의 모습. 자, 1단계 처도솔천 홍성정법, 도솔천에 머물며 정법을 널리 펼치고 사피청궁 강신모태, 저 청궁을 버리고 저 도솔천 내원궁을 버리고 이제 인간세상, 사바세계 인간세상 어머니 자궁 모태에 들어간다. 강신한다. 이것이 팔상시현 중에서 첫 번째 수태상이 되겠습니다. 수태상, 어머니 자궁 속에 이제 쏙 들어가는 모습. 8상 중에서 1상 수태상, 어머니 뱃속에 쏙 들어간다. 수태상. 자, 2단계 두 번째 모습. 종우협생 현행칠보, 오른쪽 옆구리에 태어나서 7걸음 걷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청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외쳤다라고 부처님 생애에 나오지 않습니까? 광명현료 보조시방 무량불토 육종진동, 광명은 밝게 빛나 시방에 무량한 불토를 비추고 6종류로 진동한다. 이거 다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거성자칭, 소리를 높여 스스로 말하기를 오당어세 위무상존,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무상존, 위없는 가장 높은 분이 되리라. 무상존이 되리라. 청상천하 유아독존하고 같은 의미겠죠. 석범봉시 천인귀앙, 제석천가 범천, 하늘의 신들인 제석천 범천이 받들어 모시고 하늘과 사람이, 하늘의 신들과 사람들이 귀하여 우러러 본다. 이것이 출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수태상, 어머니 뱃속에 쏙 들어온다. 2단계 어머니 옆구리에서 쑥 나와가지고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제일 높도다, 내가 마땅히 무상존이 되리라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짠 하고 이제 아기 부처님으로 세상에 짠 하고 태어나신 거. 두 번째 모습, 출생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시산계 문해사어, 산계, 산수와 문학과 예술가 활쏘기와 말타기를 나타내 보인다. 박종도술 관령 군적, 도술을 널리 익히고 여러 서적을 꿰뚫어 익힌다. 여러 가지 술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이제 학문을 닦는 모습이죠. 유어 후원 강무시에, 후원
정원이라고 해도 되고 동산이라고 해도 되고 후원에서 논일며 무예를 겨루고 기예를 시험한다. 이렇게 이제 세속, 이제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이렇게 세속의 학문을 배우면서 점점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현처군중 생미지간 궁궐에 거처하면서, 그러니까 집안에 가정에 거처하면서 생미의 틈을 나타낸다. 생미의 틈, 이것을 결혼하고 수많은 이제 첩을 둔, 그러니까 애욕, 가정생활하면서 애욕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일부러 중생들 앞에서 당신은 애욕이 없지만 애욕을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다가 이 모든 게 다 덧없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쾌락의 덧없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가정의 애욕을 다 집어던지고 오로지 완전한 진리,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출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큰 밑그림이에요. 큰 그림이라고 하죠. 큰 그림.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막 이렇게 결혼하고 부인을 두고 첩을 두고 애욕 생활하는 게 당신의 애욕에 집착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애욕의 허망함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큰 그림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군상이라고 합니다. 처궁상, 궁전 혹은 이제 집안,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에 거처하는 모습, 머리를 이제 기른, 이제 출가하기 이전에 머리를 기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무술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학문도 닦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결혼해서 부인도 두고 첩도 두고 이렇게 가정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처궁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첫 번째 수태상, 두 번째 출생상, 세 번째 가정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처궁상. 자,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견노병사 오세비상,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고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는다.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고 덧없다, 덧없다, 영원한 것이 없구나 라는 이 무상함을 깨닫고 기국제위, 입산학도, 나라와 재물과 지위를 버리고 그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 도를 배운다. 자, 이제 산에 들어가서 복승백마, 보관영락, 옥가, 수레와 흰말가, 보관, 영락은 그 자기가 산에 들어오면서 입고 있었던, 그리고 몸에 걸치고 있었던 보석과 그리고 타고 왔던 하얀 말은 견지령환, 사진묘의, 견지령환, 사진묘의, 그것을 마부에게 주어서 이렇게 성을 벗어나서 이제 산속 깊은 곳까지 이제 자기를 태워준 마부에게 주어서 옥과 수레와 하얀 말과 그 보관과 영락은 마부에게 주어서 돌려보내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진귀하고 묘한 옷을 버린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입고 있는 진귀하고 이 아주 좋은 옷을 사냥꾼의 거친 누더기와 바꿔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2차 법복, 체제, 수발, 그리고 법복을 입고 이제 수행자가 입어야 할 누더기로 갈아입고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법복을 입고 수염과 머리털을 깎는다. 단좌수하, 금고 6년,
행여 소응 나무 아래 앉아 괴로이 6년을 고행하니 해야 할 바를 쫓아서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출가상이 되겠습니다. 출가하신 모습, 출가상은 상당히 길게 나왔죠. 출가상. 그래서 수태상, 출생상, 처궁상, 그 다음에 출가하신 모습, 출가상. 현, 오탁찰, 수승궁생, 시유진구. 오탁의 찰토에 나투어. 오탁.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 들었죠.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오탁 악세의 찰토. 이 사바세계 국토에 나투어. 중생에게 수순하여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러운 때가 있음을 보여준다. 목욕, 금류, 천안, 수지, 득판, 출지. 금류에서 목욕하고 천신이 나뭇가지를 담겨주니 붙잡고 물에서 나오게 된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명금 익종, 왕의 도량, 신령스런 새들이 날개짓하며 따르니 도량에 가 도착했다. 도량, 이제 깨달음을 얻는 보리수 나무 아래 도량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길상감징, 표장공조, 길상의 징조를 느끼고. 길상이 이제 행운, 복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상의 징조를 느끼고. 공조는 성불, 깨달음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공조를 드러내 나타낸다. 길상의 징조를 느꼈다. 그때 이제 농부가 풀을 베고 있었는데 농부의 이름이 길상이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이 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길상이란 풀입니다, 길상초입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길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이번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징조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내가 바야흐로 이 길상초를 보리수 나무 아래 깔고 그 위에 앉아 마땅히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노래로서, 개송으로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공조, 성불, 깨달음을 드러내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애수, 시초, 부불수와 가부이자, 가엾이 여겨 보시 올린 풀을 불수, 보리수 아래 깔고 가부자하여 앉는다. 그 길상이란 이름의 농부가 이렇게 수행자시여 이 풀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곱고 보들보들한 그 길상초라는 풀을 이렇게 보시 올리니까 가엾이 그 마음을 애틋하게 여겨서 그 길상초라는 풀을 불수,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다 깔고 그 위에 딱 가부좌하고 앉아서 깊은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대광명 사마지지, 큰 광명을 떨쳐 마구니가 알게 한다.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큰 광명이 나오면서 이제 수많은 마구니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마솔관속 이래핍시, 마구니가, 요 마왕이 관속을 이끌고 와서,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핍박하여 시험한다. 제의지력 계령항복, 지혜의 힘으로써 눌러 다 항복시킨다. 지혜의 힘으로써 마왕과 마왕의 부하들을 다 눌러버려 항복시킨다. 자, 이것이 항마상입니다. 항마상. 수태상, 출생상, 처군상, 출가상, 그 다음에 항마상. 마왕에게 항복받았다. 득 미묘법 성최정각,
미묘한 법을 얻어 최정각을 성취한다. 최정각. 그래서 가장 바른 깨달음, 위 없는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다. 성불한다. 이것이 바로 도를 이루시다. 성도상이 되겠습니다. 미묘한 법을 얻어 최정각을 성취한다. 이제 성도상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석범기권, 청전법륜, 청전법륜, 석범기권, 청전법륜. 재석청과 범천은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을 굴러주시기를 빌고 청한다. 이불유보 불후이후, 부처님께서 걸어다니면서 불후, 사자후로 크게 외치신다. 부처님의 목소리를 사자후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역시 앞에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구법고, 취법나, 집법검, 건법당, 법의 북을 두드리고 법의 소라를 불며 법의 칼을 잡고 법의 깃발을 세우고 진법례, 요법전, 주법우, 연법시, 법의 우레를 떨치고 법의 번개를 번쩍이며 법의 비를 적시고 법의 보시를 펴시며 상이 법은 각제세간, 항상 법의 소리로, 진리의 소리로 모든 세간, 세상을 깨닫게 하신다. 광명보조 무량불토, 광명이 널리 무량한 불토 삼천대천세계를 비춘다. 일체세계 육종진동, 모든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한다. 총섭마계, 동마궁전, 마구니 세계를 모두 잡고 마구니 궁전이 요동친다. 중마서포, 막불귀복, 온갖 마구니가 두려워하며 귀하고 항복하지 않음이 없다.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니까 온갖 마구니, 온갖 삿된 가르침이 두려워하고 다들 이제 항복하게 된다. 괴결사망, 소멸재견, 삿된 그물을 찢고 모든 견해를 소멸한다. 산재진로, 괴재욕참, 모든 진로, 번뇌를 흩어버려 모든 욕망의 구덩이를 무너뜨린다. 엄호법성, 개천법문, 법의 성을 장엄하고 보호하며 법의 문을 열어서 널리 펼친다. 세탁구호, 현명청백, 더러운 때를 씻어 맑고 깨끗함을 밝게 드러낸다. 관용불법, 선유정화, 불법을 넓게 통달하여 널리 유포하고 바르게 교화한다. 입국분이, 획제풍선, 나라에 들어가 분이, 탁발, 걸식하여 온갖 풍요로운 음식을 얻는다. 저 공덕, 시복전, 쌓은 공덕으로 복의 밭을 보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이 그 쌓으신 공덕을 중생들에게, 이 부처님의 복의 밭이라는 것을 이제 널리 중생들에게 보이신다. 욕선법, 현훈소, 법을 베풀고자 기쁜 미소, 환한 미소를 나타낸다. 이제법약, 구료, 삼고, 온갖 법의 약으로 삼고, 고고, 괴고, 행고를 구제하여 치료한다.
모든 괴로움을 다 치료해 주신다. 앞에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현현 도의 무량 공덕. 도의 발보리심과 무량한 공덕을 드러내 나타낸다. 수보살기 성등정각. 보살에게 수기를 주어 등정각을 이루게 한다. 여기까지가 전법륜상. 전법륜,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 깨달음의 수레바퀴를 굴리신다. 이 세계, 이 모든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신다. 전법륜상. 전법륜상이 유독 길어요. 그만큼 불교에서는 이 법을 펼친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법륜상, 그만큼 부처님의 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현멸도 증제무국. 멸도를 나타내 보이고 건져 제도하는데 끝이 없다. 소제제루 식중덕본. 모든 번뇌를 소멸 제거하고, 그러니까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소멸 제거시켜 주시고 온갖 덕의 근본을 심는다. 온갖 덕의 근본을 심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구족공덕 미묘난량. 공덕을 구족하니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다. 자, 이와 같이 열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시연멸도, 멸도는 열반이거든요. 열반의 모습을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셨다. 열반상, 입열반상, 열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그냥 열반이라고 하지 않고 대반열반,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근데 법화경에서도 나오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연극일 뿐이고,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세상을 떠나고 죽음의 모습, 부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 위대한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써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은 사실 열반에 드신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자,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신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자비로서 제도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자,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제불국 보현도교. 여러 불국토를 다니며 널리 도의 가르침을 나타낸다. 기소수행 청정무예. 그 수행한 바가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다. 비여 환사 현중 이상. 비유하자면 환사, 요술사가 온갖 기이한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니 위남 위녀 무소불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변하지 못함이 없는 것과 같다. 마치 부처님이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모든 중생들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몸을 놔두시고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요술사가 요술을 부리는 것과 같이 참으로 자유자재하시다. 본학 명료 제의 소위. 본학, 근본의 배움. 본학, 근본 배움이 뭘까요? 불법의 핵심을 뜻하죠. 불법의 핵심, 본학, 근본 배움이 명료하여 뜻대로 하는 것이다. 불법의 핵심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뜻대로 자유자재로 펼치시는 것이다. 자, 오늘 한번 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쭉 함께 읽어봤습니다. 경전은
함께 부처님 말씀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무량수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